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두셨는데 언제까지 성경 문자적으로 이게 성경을 보고 외우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 오늘날 주의 종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세상 학문 다루듯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믿고 또 그걸 또 따르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학문이지 하나님의 학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신학의 바탕에서 믿음을 세우고 교류화시켜서 그게 무슨 영생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고 믿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교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운 교파예요. 예수님이 무슨 교파 세웠어요? 성경 말씀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파, 에세네파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종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또 교파를 예수님께서 또 직접 세운 일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분들이 교파를 믿고 거기에 매달려서 신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좋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서 학문화시킨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론, 천사론, 그리스도론, 마귀론, 귀신론, 무슨 논 하는 게 논자 들어가는 것은 이게 세상 학문 논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세상 학문이야. 세상에서 머리 좁은 사람이라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성경 말씀의 비밀인 것처럼 자기가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들을 하고 가르치고, 성경 말씀 안에서 그 대표적인 것이 아볼로예요. 아볼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를 아주 자세히 가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얼마나 잘 알았으면 자세히 가르친다고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는 모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에 물세례만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도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본 교회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본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울 필요도 없고 따로 이렇게 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교파 교류에서는 받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수천 년을 동안을 통해서 교파 교리를 안에서 신앙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교파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사람의 교훈이에요. 사람의 교훈.
사람의 교훈으로 말미암는 학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아무리 논해봤자 하나님 못 찾아. 만나지도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진리 안에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거지. 입으로는 예수 찾아도 아직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 초등학문 아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받았다.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그저 그냥 뭐 깨달아 안다, 들었다, 안다. 율법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을 보혜사께서 물론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율법 아래 초등학문의 신앙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진리의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뭔지를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닌데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더욱 은혜를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은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릇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를 풍성히 받지만은 없는 자는 보혜사께서 하나님의 씨가 되는 아들의 영 보혜사께서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릇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너희가 허락받았으나 모든 자에게 준 것이 아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지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데 이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알아요.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많은데 실상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그러는 죽은 자. 예수 믿고 다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살았다는 이름은 다 부르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좋아하는데 실상 죽어있는 자다. 죽어있는 자. 이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 못해서 율법 아래 갇혀 있으니까 죽은 자다고 말이에요. 죽은 자.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있는지 사한 자 가운데 있는지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오직 명령 앞에 충성이에요. 충성은 순종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순종. 그래서 열왕기상에 올 것 같으면은 제사보다 순종이 일어야 된다.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 구적해도 순종치 않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 앞에. 명령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장 2절 3절에 있어서 영생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
그것이 자기의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자기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주셨는데, 이 전도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증거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이 신목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백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사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나를 구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 약속은 뭐예요? 지켜야 된다고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명령. 약속은요, 무슨 약속이든지 다 명령이에요. 명령.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이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명령 앞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 모르는 대로 못 지키죠. 그러나 알면서도 안 지키는 건 이건 완전히 불순종하는 것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이 부패해져 버려요. 부패해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왜 짓는 줄 아세요? 죄? 남의 거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죄 짓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육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남을 이러고 저러고 요리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그게 죄 짓는 건지를 모르고 상대방이 죄 졌으니까 죄 짓는 죄인을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뭐 잘못됐냐?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예수 안에서는 죄 지은 자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죄 지은 자도. 그러니까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가 나도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전부가 다 죄 짓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인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보혜사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의 판단.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판단은 다 거짓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는 좋은 일을 하다가도 팍 돌아서고 하는 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율법은 그런 거라니까. 옳다고 아멘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팍 돌아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또 죄짓게 되고 선과 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내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 대표적인 게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불순종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 우리들 이 율법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해도 불현듯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불의의 세계, 그저 그냥 이 입단속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왜 이렇게 그냥 여기서 불화가 나면 그냥 총알같이 나와버려, 그냥 총알같이. 그것이 내가 잠시 시원한 것 같아도
상대방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돌아와 버려요. 나한테. 우리가 그와 같은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내 스스로의 입단속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다가도 내가 그것과 싸움에서 다시 잠재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보혜사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이기면서 사는 자가 돼야지 영적으로도 지면서 사는 자가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에서의 혈육으로 이기는 자가 많은 걸 차지한다고 영적으로도, 영적은 그 정반대라니까. 정반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정반대야. 정반대. 혈과 육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하지만은 혈과 육의 싸움, 영적인 싸움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버리게 될 때 보혜사께서 이기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이기는 길이 뭔지를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아무것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판단은 어디서? 주께서 오시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혜사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율법에 너희들 마음으로 이러고 저러고 판단하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 된 자들은 율법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 나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하면 안 돼요. 본 교회에서 오늘날 율법 아래 신앙하고 진리 안에서 신앙하고 이것을 분별해 주시는 것이지, 제가 임의로 너희들은 저주받아, 너희들은 죽일 놈이야,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말씀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들어요. 그냥 너희들만 살고 우리는 그럼 다 저주받았냐? 죽은 잘못됐냐?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본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진리로 마치는,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 아래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걸 분별을 시켜주는 것이지, 우리들도 본래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율법 아래.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은 여기서 그냥 이게 이 율법 아래서 판단하는 자는 우리 생각과 뜻이 다르면 여기서부터 분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말이 달라. 아주 그냥 상대방을 죽여야 되니까 정죄를 해서 자기 주장을 세우는 자들이 그래서 목소리가 큰 거거든요.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율법, 나의 율법이라고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결코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입에서 그게 나올 때는 그것과 싸우면 된다 그 말이에요. 뭐와 싸워야 할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들은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으면은 그게 드러내 준 것을 감사해야 돼. 내가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을, 그걸 드러내 주셨으니까. 몰랐을 때는 이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만은 드러내 주시니까 알게 되잖아요. 이거 뭐예요 도대체? 보혜사께서 이거 함께 하시는, 이런 생각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나? 아니지. 아직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의 소욕이 강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아무것도. 그러고서는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들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준다고 말해요. 드러내준다. 사람은요, 항상 자기 주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게 되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잘못되고 옳은 일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총알같이 그냥 나오는 거지. 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하고 뭐 음란한 짓 하고 보이는 그런 거나 죄로지 나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상대방이 죄진 걸 죄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상처를 입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그 사람을 모르니까. 우리들이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상처를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복음의 일꾼이 됐다고 하면서 나만 남 정죄하고 시험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러면서는 무슨 뭐 주의 일꾼이라고 천만의 말씀. 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께서 우리 심령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들 마음의 어두움에 감췄던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니까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 고쳐서 고치는 만큼 거듭나고 방성하는 거예요. 이게 안 드러나면은 절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드러나는 그 어둠이 드러날 때 오히려 그때 그거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누구는 남은 저거한테 왜 나는 이러고자 하면서 원망 불평하게 되면은 그 어두움에 다시 잡히게 되는 거죠. 잡히게. 그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판단은 누가 하느냐? 오직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오지 않았어. 내 말을 믿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따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 말씀에 요한복음 12장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심판할 리는 바로 십자가의 도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들로 심판을 받고 택함을 입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받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40몇 절인가 거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아들이 어떻게 해야 진리의 아들이 돼요? 아들의 형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으로 결정 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으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했느냐 못했느냐. 영접하기 이전에는 율법의 종이고 아무리
뭐 이 세상에서 의로운 척하고 신앙을 오래 하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아무리 짧게 했어도 아들의 영 보혜사를,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다고. 상속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 왜 비밀이라고 그러느냐?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오늘날 교계에서 그걸 몰라요. 몰라. 그걸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십자가만 알지, 나무 십자가만 알지 내적인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고 그래요. 도. 그러니까 보혈의 공로, 보혈의 찬송은 많이 하면서도 십자가의 도가 모르니까 보혈의 공로가 뭔지를 몰라. 보혈의 공로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어디서 다시 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죽은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본교에서는 죽은 자가 이미 죽어서 공동묘지가 있는 그 죽은 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죽은 자를 모르면은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순종치 않는 자가 무슨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지. 믿음이고 영생 구원이고 그게 무슨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그 약속을 받은 자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약속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떠한 경우든지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정죄해서는. 그러나 우리들에게 보혜사께서 분별을 주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으면 멸망이요, 진리 안에 있으면 영생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판단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내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남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백날 얘기해야. 저도 이렇게 단에서 저에게 펴주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는 저예요. 나도 이 구원받기 위해, 내 한 생명 구원받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 단에 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적으로 저거 하면은 저는 이 양복 입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이게 지금은 이제 뭐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좀 생각이 다르지만 처음에는 이거 양복 입는 게 아주 그냥 그만큼 이 길을 저도 육신적으로는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걸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은 저에게 주신 은사요, 은사를 받은 자로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요, 내가 구원받은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길을 가자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비밀을 허락받은 자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은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원히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이제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